네, 반갑습니다. 저는 참예수 교회 천안교회 최병덕 형제라고 합니다. 이 간증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얻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많이 흘렀더라고요. 제가 16년 전에 2009년도 5월 달에 영은회 때 성령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특별한 이적이나 이런 것을 체험해서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지금 하고 있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때는 몰랐지만 계속 뒤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던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되었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는 과정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시 믿음이 회복된 것과 그리고 저희 누나, 저희 가족들 이 전도된 과정들을 간략하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의 그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30대였습니다. 40대가 시작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정말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의 나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가장 먼저가 우선이 일이었었고요. 그때는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계설계 쪽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평일에 한 10시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날도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태를 뒤돌아보면 좀 약간 일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무엇을 했을까요? 네, 맛있게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네, 그때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6번을 술을 먹고 일요일 날은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삶의 낙이었습니다. 네,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돈을 벌고 언제 집을 사고 언제 결혼하고 이런 막연한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아주 평범한 걱정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어둠의 길을 많이 헤매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정말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정말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무슨 종교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품들이 특별히 더 나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교회에 안 좋은 점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뭐 나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참 불쌍하다. 왜 그렇게 허망한데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할까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에게 교회 얘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야, 나한테는 얘기도 하지 마. 딱 이런 상태였거든요. 참 어찌 보면 오만한 생각과 이렇게 세상에 많은 욕심을 두고 어둠 속에 헤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참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아주 오래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부여군 귀안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곳에 멀지 않은 곳에 저수지가 있었고요. 저수지 바로 위에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여 참예수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지금 안동교회에서 갖고 있는 풍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에 저는 거기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가를 배웠습니다. 금가은 나 없어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찬송가를 그때 어렴풋하게 배웠고요. 그리고 부모님 아까쯤에 처음에 영상 보셨죠? 부모님 양손하고 비행기 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기억들이 아주 조각조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어지게 된 것은 부역교회가 안타깝게도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돼서 부역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 우리 가족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조금 더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돼서는 저희 그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부여에서 정미소를 하고 있었는데 정미소가 망했습니다. 시골에서 정미소가 망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정미소가 망했어요. 그래서 빗장이들이 찾아오고 해서 정미소 팔고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서울에서도 부모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런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장사를 하면서 부모님들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뭐 누나는 대전에 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서울에 살고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할머니와 외사촌들을 통해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방교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길게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 다니고 다녔을 때는 좋습니다. 다녔을 때는 갈 때는 좋은데 오고 나서 다음에 갈 때는 왜 이렇게 발이 무거운지 그런 생활을 조금 몇 달 하다가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 끝까지 붙들어줬으면 그때 계속 다녀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저희 신앙은 잊어버리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족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과 그리고 저희 그 자녀들이 2남 3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막내인데 모두 다 신앙교회를 다니다가 믿음 생활을 하였다가 모두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닌 사람이 저희 막내 누나인데 막내 누나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다니다가 결국에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돼서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더욱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아가면서 만났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첫 대학교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강남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보면 그 기독교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독교 용품들을 파는 백화점입니다. 그 터미널 건너편에서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성격이 엄청 불같습니다. 불같아요. 불같고 그 직원들 다루는 것이 직원들이 있고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이지만 직원들 다루는 것이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첫 직장을 다녔는데 첫 직장의 사장님이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수입해서 분명히 파는 물건인데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파는 거라고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다 보니까 참, 참 별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회생활은 아까 얘기한 것대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와서 제대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또 아까와 같은 내용대로 살았습니다. 주 6일 동안 일하고 또 술 먹고 그 다음에 낚시도 가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 때문에 99년도에 그 천안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천안에 이사 와서는 더욱 일에 더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나의 상태를 보자면 정말 굉장히 좀 메말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제가 범죄, 사회적으로 보면 범죄나 이런 걸 저지르지 않았지만 참 메마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단편적으로 어떤 예를 들냐면 그 천안에 내려간 지가 한 6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 누나가 거의 천안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그 6개월 지난 다음에 한번 찾아갈 정도로 이렇게 좀 가족끼리도 이게 메말라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보는데도 한번 보면 오래간만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저희 마음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런 이 메마른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의 시작은 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서울에서 오시면서 닭 장사를 하셨습니다. 닭 장사를 한 5, 6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집 걸러서 한 집 챙기는 게 치킨 가게라서 닭 장사가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집 채소 가게가 있었는데요. 채소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 가게에서 우리 어머니 보고 여기 그 권리금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팔았답니다. 잽싸게 팔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놀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병원 일을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시냐면 닭 장사는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몸이 쉴 틈이 없고 휴일이 없는데 그 병원 일은 가보니까 그래도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 1~2시면 오고 그리고 또 가보니까 나는 건강하더라. 왜 아픈 환자들만 있어서 보니까 나는 참 건강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평상시에 닭 장사를 하셔서 신앙생활을 못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마음 한켠에서는 항상 신앙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사하시면서 성경 필사를 꾸준히 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가 아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사에서 하셨던 내용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딱 어디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데 대방 교회에 오이도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방교회 오이도 목사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래서 전 반갑게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에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 데를 다닐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또 은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봄에 저희 사촌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에 저도 오래간만에 가서 사촌 얼굴을 보러 참석을 하였는데 그 참석한 곳에서 저희 또 다른 사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하셨던 김하늘 집사님하고 그 남편인 김지용 현대님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천안에서 제가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중사촌이 천안에 사는 걸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러는 겁니다. 오빠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라고 얘기해서 좋지. 밥은 먹는 거 좋지. 그 정도는 내가 사줄 수 있지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이나 그 남편이 공무원이랍니다. 공무원인데 토지과라는 거예요. 도로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잘하면 잘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얼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밥 한번 먹어요 해서 약속 장소를 잡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쌍용동에 이약돌솥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장소를 잡고서 잡았다고 해서 갔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딱 문을 들어갔는데 양쪽 두 줄로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난 분명히 부부 두 명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쫙 앉아 있길래 조금 이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구나 생각해서 앉아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잽싸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그렇게 끊고 지내는 중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천안교에서 법령을 한다고 이제 우리 하늘 집사님도 연락 오고 하늘 집사님의 어머니죠. 저한테는 고모가 됩니다. 이모가 됩니다. 그 이모님이 와가지고 예배 좀 들으라 와라 나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제가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님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또 갈비탕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갈비탕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다닌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이제 또 전화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름에 자기네들이 아니죠. 천안교회에서 천안교회 청적교회에서 천안교회 자기 신도들이 래프팅을 하러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 같아서 분명히 거절했을 텐데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왜 남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빨끔하게 그것도 천안만 간 게 아니고 청주 천안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가는 데라서 다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서 뻘쭘하게 있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는 지내고 온 것 같습니다. 재밌게는 지내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나쁜 사람들은 아니네. 그거였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가졌던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을 핑계댈 수 없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이건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2008년 가을에 돼서 리먼 사태라는 게 생깁니다. 리먼 사태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일어난 부동산 관련 대출 사건인데요. 그것 때문에 은행이 부실화가 돼서 그 세계적으로 그 경제가 이렇게 휘청휘청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저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 뒤 되니까 저희 회사에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쉬고 놀아야 되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도 쉬고 저도 끼케야 이제 오전에 잠깐 갔다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전화가 옵니다. 오빠 나와. 예전 같았으면 나 바빠 하고서 못 나간다고 했을 텐데 그 틈을 이용해서 물론이 핑계댈 것도 없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주로 이렇게 놀러 가는데 주로 제가 참가하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산에 가면, 광덕산에 가면 광덕산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그 가을 뭐 이런 소풍 같은 데 가면 가을 소풍도 가고, 대둔산이 아니죠. 어디죠? 하여튼 산에 가자고 하면 또 산도 계룡산이죠. 계룡산도 가자고 해서 계룡산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한두 번씩 예배도 참석하고 행사도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말 괜찮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차츰차츰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가 그렇게 지나가고 2009년도가 돼서 새로운 목사님, 윤덕도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제가 이제 5월 달에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성령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 참예수교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왜 저런 기도가 안 될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있다가 저랑 같이 시작하신 분이 신앙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하셨던 고두자 한 분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열심히 구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의 대기 한 2주 내지 3주 전부터 막 마음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콧물이 나서 이게 도저히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휴지를 가지고, 오른쪽에 휴지, 호주머니가 휴지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물을 닦고 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영혼회가 되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하고 저희 이모님, 아까 지금 저에게 잘해줬다는 이모님하고, 그 다음에 부산의 감사집사님, 지금은 소전하신 부산의 감사집사님하고 이렇게 그 구역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이상했어요. 느낌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지?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펐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생각하더라도 왜 그렇게 슬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오전 영은회 하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점심은 강제로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오후에 돼서 성령을 받고 그렇게 제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죄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힘으로 아까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끊고 그 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정말 웃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머니는 2007년도에 대방교회를 다니시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천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제천으로 이사를 가신 이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제천에다가 일을 하시겠다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하시겠다고 덜컥 여관을 사셨어요. 그 여관이 허름한 여관, 아주 좋은 여관은 아니고 역 근처에 있는 여관을 사서 거기에 이런 일하시는 분들 달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거기서 기차를 타고 청주로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저희 아버지도 한 1년 정도 제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1, 2년 뒤부터 다시 신앙을 회복하셔서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한 10년 정도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금방 지나갔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연세가 드셨어요.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87세, 8세 이렇게 많으시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80세 정도, 80세 초반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못 하시겠다.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못 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이게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한 2년 정도 이상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못 걸으신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확인했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습니다. 수술 않겠다. 지켜보자 하셔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다행히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저희 마음이 정말 급해졌습니다. 왜냐면 정말 아버지까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그 정리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도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저희 천안에 살고 있는 큰 누나가 아까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누나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2남 3녀 중에 막내고 저희 큰 누나가 천안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큰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골수염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이제 뼈가 썩는 어렸을 때 병이 있었는데 병원까지 잡아서 다리를 절단해야겠다. 이것은 꼭 그때는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절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병원 날짜를 잡았는데 어머니가 도저히 그것은 안 되겠다. 어린 애인데 어떻게 한 달이라도 살 수 있게 하느냐 해서 병원 약속도 취소하고 여기저기 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고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돼서 그 뒤로도 많은 부작용도 생기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또 다리
또 아팠었던 곳이 다시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암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랑 하늘 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얘기를 했죠. 누나, 이제 믿음 생활 좀 하고 지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야, 내 꼴을 봐라. 내 꼴을 봐. 내가 지금 교회 갈 때잖아. 내가 교회 갈 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이제 한 번씩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이사 오기 얼마 전에 또 누나가 아팠습니다. 누나가 아파가지고 구안의사가 왔어요. 얼굴에 이제 한쪽이 마비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구안의사가 와가지고 또 가서 하늘 집사님이랑 저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 이젠 좀 정신 좀 차리고 이제 교회 좀 다니고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야, 야, 내 꼴 봐. 그러면 내가 한 2년 동안 벌써 안 팔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머니 정리되고 여관 정리되고 천안에 오시면 내가 그때나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팔렸을까요? 그 다음날 팔렸습니다. 아니, 그때쯤에 돼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 요즘에 여관 장사가 굉장히 잘 돼. 굉장히 잘 돼.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서 말았어요. 그러다가, 야, 손님이 왔는데, 이거 여관 팔으래. 그래서, 그럼 빨리 파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머니께서, 천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큰 누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사 오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쉬시다가 일을 하시러 가셨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시고 가셨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천안교회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같이 세 분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 들으셨죠? 우리 교회 한번 방언기도 하는 교회인데 한번 와볼티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갈게요. 그러니까 자네는 왜 안 가나? 나는 교회 다녀요. 구경 못 오나? 구경이야 가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오셨고요. 그 옆에 따로 하시는 분이 황명신 모매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 나도 같이 좀 지내자 이렇게 했는데 호박죽 먹으러 오라고 했더니 바로 와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오셔서 아까 얘기 들었지만 오신 바로 다음 주 한 주 돼서 한 분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세례 받기를 했는데 세례 받기 전에 두 분이 또 성령을 이렇게 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렇게 세 분이 이렇게 다 전도가 되고 그분의 남편분이 또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사실 천안에 오신 것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천안에 올까? 아니면 청주에 가실까? 왜 그러냐면 청주는 항상 자기가 다녔었던 교회고 그리고 또 청주에 가면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님이죠. 이모님이 워낙 잘해주세요. 갈 때마다 워낙 잘해주시기 때문에 아들을 제껴놓고 청주에 갈까 천안에 올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큰딸이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에 오자 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께서 편지를 이렇게 썼답니다. 유언처럼 이렇게 써서 놓았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야 이제 나 죽거든 꼭 나 죽더라도 꼭 교회 나가서 생활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심정으로 해서 편지를 쓰고 오셔서 기도 생활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천안교회 송년회 밤 행사에서 저희 누나하고 매형 큰 남편이죠. 남편을 불렀는데 그때 손자들하고 손녀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 둘이 넷이서 같이 와가지고 저희 그 교회의 그 청년들이 너무 아름답게 자란 청년들을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자기 손자들이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송년회 밤 때 식사하고 교회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와서 차 한잔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권면 목사님께서 계속 해주시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냥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녀들 앞에 모아놓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년부터 교회에 나오긴 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같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그때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형도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4월 달에 또 성령 받았고요. 그 손녀들도 다 성령을 받아서 지금 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기 어디야 노인 일자리 거기서 4분 이렇게 통해서 전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 4분 통해서 갔고, 그 다음에 저희 큰매형 아시는 지인분들 2분이 있습니다. 그 2분들도 교회를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전에도 저희 이모가 있습니다. 대전에도 저희 이모가 계신데 그 이모님에게도 전도를 한다고 청주에 계시는 이모님과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내려가서 대전교회에다가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서 하루 같이 예배를 봤습니다. 예배 보고 올라와서 일요일 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성령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그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이 거기 대전교회 목사님 보고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통화해봤더니 진짜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냐면 이제 그날 그 예배 보고 나서 주보를 가지고 가서 주보를 읽으면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방언교회가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대전교회에서 이모님이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불러들이는 길은 사람들에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되게 쉽게 씨앗을 뿌리셨죠. 한번 와볼티요? 그리고 호박죽 먹으러 갈티요? 자네는 구경도 못 오나? 이렇게 해서 오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한 마음이 여러 사람의 방패를 많이 세우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파수꾼들을 막 세워서 친밀하게 지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전도가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뿌리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지키고 물을 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전파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하나님께 더 앞으로도 감사드려야 될 것은 우리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남 삼녀 중에서 저와 제일 큰 누나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누나와 형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하고 저하고 항상 이제 저녁 기도와 새벽 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예, 어머니가 울 때가 많아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흐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흐느낌을 제가 물어보진 않죠. 제가 물어보진 않는데 다 자녀에 대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